여러분들 찬양할 때 힘차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여! 할렐루야! 박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같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가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내 영혼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사랑과 진리에 다 같이 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한술 깊이 뻗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따스한 성령님. 하겠습니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정말 여러분들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 이월드 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는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를 있게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육전사님들 여기 다 계실 거예요. 교육전사님들 8주 동안 정말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많은 것을 느꼈어요. 8주 동안 기도원 공사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걸 느꼈습니다. 첫째가 감사였습니다. 나는 8주 동안 공사하면서 저는 사실 목사님께 교육은 받았지만 저는 스스로 제가 느끼기에 교만한 자였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왜냐? 항상 목사님은 저한테 목사 되라 하셨어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목사 되기 싫어서 소주 4병을 먹고 목사 안 될래요! 그랬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아직도 그 침대에 있는 모서리를 톱으로 자르시고 항상 보관하시면서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항상 목사님께서는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었어요. 목사님,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맞잖아요. 나는 오늘 주제를 정해봤어요.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복받는 젊은이가 됩시다. 훌륭한 젊은이가 됩시다. 성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 따라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성공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많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또한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난 돈이 좋았어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부자셨어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왜 목사가 돼야지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정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성공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그 사람 보고 훌륭하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말은 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훌륭하다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는 교육을 배웠어요. 아이야, 훌륭한 사람 되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훌륭하다는 뜻은 좋아서 나무랄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과연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돈만 가져도 돈밖에 모르고 권력밖에 모르고 욕심만 가득 찬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옆 사람과 다 같이 훌륭한 사람 됩시다. 훌륭한 사람 됩시다. 그러려면 첫째 깨달아야 되는 것은 감사를 알아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감사를 알았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욕심밖에 안 채운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알겠어요? 이번 기도원에 와서 제가 8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 기도원 식구들과 여기 있는 교육전도사님들, 정말 저는 참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저는 사실 교회에 있다고 하지만 봉사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땀 흘리고 봉사한 거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깨달은 거 하나가 있었어요. 사실 여기 있는 교육전도사님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여기 기도원 직원들 안 계시지만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기도원 공사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 만약에 감사를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이 자리가 귀찮으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 진짜 깨달았어요. 저는 교회에서 봉사라는 걸 잘 안 했던 사람이에요. 뺀질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봉사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땀의 대화를 했습니다. 땀의 대화. 여러분들 이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 땀의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같이 힘들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고난을 받다 보니 얼마나 정이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같이 못한 사람은 함께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은 같이 할 수 있어도 나중은 같이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을 같이 하고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감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것도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여기 어떻게 씁니까? 저는 그냥 순종하고 섰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도 저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하는구나, 부정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분이 얘기하더라도 내가 감사하면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생각하며 감사하면 은혜가 넘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나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훌륭한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다 같이 할 수 하면 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What is impossible with man is possible with God.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난 너무나 좋아요. 제 능력으로 어떻게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볼 때 제가 4가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 대체 어떤 사람일까? 라는 주제로 한번 보겠어요. 훌륭한 사람이란, 주제는 복받는 청년이 됩시다. 훌륭한 청년이 됩시다. 넘겼어요. 첫째,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먼저 감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어요. 저는 제 아버지가 계시지만 그렇게 효자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버지하고 반목하고 살았습니다. 매번 반목했어요. 왜?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해 못했느냐? 나와 가는 노선이 달랐습니다. 나는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돈 많기를 원했어요. 권력 있기를 원했어요. 그분은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분은 세계로 나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가족은 관계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원하셨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왜 안 되느냐? 놀라운 사실은 저는 전에는 깨닫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초선 목사님, 저희 아버지 되신 이초선 목사님, 이초선 목사님께서 나에게 하셨을 때, 어렸을 때 하신 말씀, 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뭐냐? 아주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물어봤어요. 아버지 너무나 교회밖에 모르니까 내가 했어요. 예수밖에 모르니까, 아버지, 성도가 물에 빠지고 제가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건지실래요? 그랬어요. 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죠? 참 그랬는데 목사님 단호하게 얘기하시더군요. 당연히 성도지 그래요. 물어본 제가 바보 같았어요. 그러니 그 뒤에 목사님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도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구하실 거야. 저는 이 말을 얘기할 때 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몰랐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목회를 갑니다. 저에게는 이전과 다릅니다. 왜? 이전에 다른 노선을 갔었지만 이전 같은 노선을 갑니다. 그분하고 같은 노선을 가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저의 원망이 있었습니다. 불평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말하던 저의 모습에서 제가 지금 목회를 가다 보니 그분이 하신 모든 게 이해가 갑니다. 나는 얼마 전에 목사님께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는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 전엔 내가 도저히 이해 못했지만 그 당시에 그 시점 때 제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유들이 지금이 내에게 똑같은 문제가 있다면 나도 아버지와 같은 결단을 할 겁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왜? 목회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목회길을 갑니다. 저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품으셨습니까? 하나님 품으셨습니까? 하나님 소유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전에 나 자신밖에 몰랐어요. 나는 멋대로 살자 싶었어요. 목사님이 있으니까 멋대로 살면 되지,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 도와주겠다 싶으니까 멋대로, 남 멋대로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막상 돌려보고 생각하니, 지금 돌아와서 내가 목회길을 가보니까 저는 이 길 간 거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심이에요. 왜?
나는 저희 아버지께 진짜 감사합니다. 왜? 성공한 사람 이전에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희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이에요.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거듭났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죠?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인데 전도사하고 붙여주니까 지금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전도사니까. 가끔 그래요. 누군가 그래요. 세상 얘기하자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전 전도사예요. 만약에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얘기하지 세탁기 판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잖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목사님들, 전사님들, 심지어 이것 끝에 생각해 봅시다. 이 단상 요 앞에 이 단상을 만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이 자리에 못 서십니다. 근데 저는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생각해 봐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부모님이 뭘 해주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누군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나도 이 단상에 있어요. 아까부터 막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장영준 전사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장영준 전사님 땀 뻘뻘 흘리면서 만드셨습니다. 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옆 사람들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이사야서 53장.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 준 걸 믿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믿습니까? 그분이 무슨 죄 때문에 그 희생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유명한 그림을 아실 거예요.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 아십니까? 기도하는 손 그림 있나요? 안 보여주나? 기도하는 손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손 모으고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그 그림은 뒤로라는 사람이 그렸어요. 그는 가난한 세공업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는 그림의 소질이 있어가지고 그는 그림의 소질이 있어서 도시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 도시에서 한 친구를 만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한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한스라는 친구는 그 뒤로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해. 우리는 너무나 가난해. 친구, 자네가 내가 먼저 학비를 벌게. 자네가 먼저 공부하게. 뒤로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뒤로가 그럼 내가 열심히 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훌륭한 화가 된다면 내가 올게. 친구, 한번 그렇게 하자고 서로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요. 그러고서 뒤로는 열심히 밤낮 없이 공부를 합니다. 훌륭한 화가가 됩니다. 그의 친구는 그를 위해서 학비를 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뒤로가 이제 훌륭한 화가가 돼서 몇 년 만에 고향에 돌아갑니다. 그 친구를 보기에 고향에 돌아갔을 때 그 친구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손으로 식당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없는 상태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문을 두들고 식당에 들어가니까 그 친구 한스가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뒤로가 가만히 지켜봤어요. 뒤로가 보니까 한스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스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손은 이제 마르고 굳어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일로 내 손은 이미 굳었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 뒤로가 반드시 화가로서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뒤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그 한스는 진심으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었어요. 뒤로는 감동합니다. 말없이 뒤에서 스케치를 그립니다. 친구의 손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기도하는 손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근데 그 기도하는 손을 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그림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디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손 기도하는 손입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 불평만 합니다. 감사를 안 합니다. 감사를 왜? 내가 왜 감사를 해? 어떤 사람 불평불만 합니다.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 기도에 나서도 밥이 문제야 건물이 문제야 뭐가 문제야. 이거 전기가 안 나와 에어컨이 안 나와. 이 더워서 어떡할 거야.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할 때 문제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 이게 문제예요 도와주세요. 이게 문제예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크시고 위대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큰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감사의 기도로서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볼까요? 요나서 2장 봅시다. 요나서 2장 7절의 말씀.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간 건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어요. 갈 수밖에 없었죠. 니느웨는 적국의 나라였어요. 가기 싫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러시나 나 싫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그죠? 배가 침몰할 뻔해서 고래 뱃속까지 들어가는 고통을 당해요. 그 고래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고래가 요나를 뱉어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만약에 감사의 기도를 안 했다면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면 태평양에다 그냥 버렸겠지. 그냥 지중해다 버렸겠지. 이미 주님은 요나를 아셨겠죠. 왜? 사용하시기로 결단하셨으니까. 저는 요즘 따라 그 말씀이 참 여기 정해져 있는 말씀은 아닌데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디모데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 같은 회방자요 보행자요 나 같은 괴수를 하나님이 쓰셨어. 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월드야 너 같은 자가 어떻게 됐냐?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직책을 주셨을까요? 예수 믿기 위해 준비된 자들에게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오신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전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벅찬 가슴 때문에 제가 무슨 설교하고 있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요나가 믿음이 좋은 자였을까요? 난 그렇게 또 생각하진 않아요. 그랬으면 믿음 좋은 자였으면 벌써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니느웨로 떠났겠죠.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도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그는 예수를 부인했어요. 여러분도 어저께 난 이시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뭐였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믿음은 그냥 예수님이 위대하시니까 놀라우시니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지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시즌 있다 내려가면 이렇게 다 제자들이 잡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붙잡히셨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조차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오셨으면 성령은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베드로를 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 하고 뛰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첫 번째 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 내일이면 마가다락방 기도회가 있어요, 그죠? 성령을 반드시 못 받은 사람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마가다락방 기도회 때,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아침에 기도했어요. 아침 9시에 와라라라라라 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나는 그래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 하세요? 너희가 물과 불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불 세례를 안 줍니다. 침례만 줍니다. 성령 세례는 간대 없어요. 요한은 세례를 주면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하셨습니다. 여기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반드시 이번 기회에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이시대 목사님 그랬어요. 잔에다 오렌지를 타시면서 그랬어요. 오렌지가 성령이라면 이 맹물에 오렌지가 타지니까 색깔이 변하고 맛도 변하더라 이거예요. 점점 가더니 오렌지 맛이 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점점 더 성령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나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로 자녀로 못 삽니다. 왜?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난 어제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저 버리는 자들이 많지만 말씀을 듣고 내 걸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제 그 설교는 제 거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지 못하도 반드시 받고 성령이 소멸돼서 회복하고 성령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요나서를 봤죠. 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 공회라는 걸 엽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간증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전도했던 간증을 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모였어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있었어요. 야, 이방인에게 전도를 어떻게 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왜 전도를 할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유대인에게 복음 전해지는 게 아니었다고요. 나는 그 말씀 구절을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움직이는 시대지만 신약 시대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만약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목사님이 얘기한 것보다 더 높은 것은 하나님이 당신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줄이면서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을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누구에게든 악으로 갚게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손을 좇으라. 아멘. 요번 호텔 앞에 문자가 써 있습니다. 호텔 앞에 지금 가려져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으면 항상 선을 추구하라. 그럼 선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바로 선이에요. 여러분 선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인천에서 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 선한 목자가 되고 싶어. 여러분들 목적이 뭡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감사를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 설교는 감사 얘기입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 쓴 것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니까. 내가 아직 건강한 것이 감사하니까. 여러분들 만약 이번 수련회를 여러분이 감사로 시작한다면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말씀 이어가겠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자 하여서, 복음 전하게 하고자 하여서. 준비됐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쓰기를 준비됐습니까? 이 순간 주여 삼 통성기를 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큰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 통성기를 합시다. 주여! 주여!